새벽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찌르는 말 잠언은 주로 솔로몬 잠언입니다. 그리고 아굴의 잠언, 누무엘 왕의 어머니 잠언이 있습니다. 1장에서 29장까지 솔로몬 잠언이고요. 30장이 아굴의 잠언이고 마지막 현숙한 여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31장이 누무엘의 잠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29장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29장은 솔로몬 잠언의 마지막 장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으로 의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악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은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누무엘 어머니가 아들 누무엘 왕에게 왕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삶의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0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그네라고도 합니다. 아굴의 삶이 나그네였고 우리의 삶도 나그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디엘과 우갈, 이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들을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자신이 얼마나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지를 잠언 30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양 행동할 때가 있고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할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나의 무지와 연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아굴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고백한 것도 바로 이런 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30장 4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이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아굴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람, 하늘, 물, 땅, 모든 생명의 원천들입니다.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아느냐라고 묻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굴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무릇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무지함 속에서 자신이 정말 알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아굴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피곤한 삶과 곤고함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아굴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는 차고 누르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유함이 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죄의 출발은 인간이 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의 전능성에 속아 돈을 숭배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은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유사 전능성을 가진 가짜 신, 그 돈, 그 풍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경외심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경외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생태계를 통해, 역사를 통해,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 그분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심의 시작은 그분이 누구신지 경험하는데,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도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아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때때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피곤함이 있지만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아굴의 고백처럼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